여러분, 성경에 보면 느낌이 좋은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보시니 좋았더라. 1일부터 6째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좋으셨더라. 여러분, 느낌 좋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참 느낌 좋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느낌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느낌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 때문에 느낌이 안 좋아요.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9장에 의하면 이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실컷 싸웠습니다. 분쟁했고 다퉜습니다. 이유가 뭔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열심히 득심이냐 내가 열심히 득심이냐, 이러면서 평가하고 비교하고 분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자. 네가 높은지 내가 높은지, 네가 더 열심히 했는지 내가 더 열심히 했는지 평가받아 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같은 9장인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나오기 전에 그런 상황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의 마음도 익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상기된 얼굴로 나온 제자들, 느낌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느낌이 좋지 않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낌이 안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어린아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니까? 라고 질문하니 옆에 있는 아이를 세웁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행동이 끝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운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품에 안는 것을 보니 이 아이는 한 2살쯤 되지 않았을까? 아주 작은 아이, 예수님 품에 쏙 안기는 그런 연령의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의 명령은 뭡니까? 낮추라는 거잖아요. 겸손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어른이 그 아이처럼 겸손해지고 낮출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보니 느낌이 안 좋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느낌이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용어들, 저주스러운 용어들. 뭐라고 합니까?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은데 연자맷돌을 목에 감고 빠지는 게 낫다. 계속해서 8절에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여러분 9절에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정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며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본문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에게도 느낌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낌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째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는 누구인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작은 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순수한 자, 깨끗한 자, 그런 사람을 일컫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연약한 자, 무능한 자를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지 아니하면 어디 갈 수도 없고, 부모가 있지 아니하면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는 가장 연약한 자. 그 연약한 자, 무능한 자, 어린아이는 정확하게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능한 자, 연약한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누가 크니까 얼굴이 벌겋게 돼서 나온 제자들의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씀은 같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 어구만 바꾼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는 누구예요? 듣고 있는 제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를 빼고 어린아이를 늘 따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자들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은 자, 누구를 얘기할까요? 역시 제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이랬습니다. 믿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동고동락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감 가운데서는 너희들이 가장 작은 자, 무능한 자, 연약한 자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누가 높습니까? 그 질문거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처럼 실패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자랑할 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굶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랑거리인가요? 예수님은 이제 곧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으로 오셨는데 과연 그것이 자랑할 내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실패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상한 심령을 위하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하시면서 직접 가장 힘들고 연약하고 나약한 이들을 모아왔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세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접받지 못하는 인생, 실패한 인생, 자랑거리가 전혀 있지 아니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주님 앞에서는 아니죠. 주님은 여러분의 무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약함을 직시하십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상한 심령으로 살지 않을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낙심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좌절감을 맛봅니다. 직장에서 혹은 거리에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건강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00년간의 이 땅을 산다면 그 100년 동안에 건강에 대해서 전혀 염려치 않는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있고, 그러면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며, 그러면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죠. 여러분, 인생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치장을 하고, 죄인이 아무리 좋은 것을 육신에게 먹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육신의 장막집은 후패해 간다.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 어제 건강했는가? 오늘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어제 인생들끼리 자랑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가? 오늘 그 물질이 다 날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 하루살이 같은 인생 아닙니까? 어찌 자랑할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연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에게 있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껴안아 주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은 마음, 감정이 동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자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느낌을 알고, 우리조차도 느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여전히 인생의 감정이 저 골짜기로 헤매고 마음이 좋지 않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어서 여전히
분위기가 좀 그런데, 느낌이 안 좋은데, 인생이 그렇게 토로하고 탄식한다 할지라도 느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오늘 본문이 느낌이 좋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잖아요. 그 이야기는 제자들을 안아주신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안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6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범죄하면 팔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야 되는, 무섭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점은 어린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무능한 자, 연약한 실패자, 자랑거리가 없는 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변변히 쓸 수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죠. 그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한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원수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해하려 할 때에 예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 원수는 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내 손이나 내 발 왜 찢고 내 눈을 왜 뽑으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어린아이,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어서 상하는 자, 가만히 안 둔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의 정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환경에 푹 잠겨서 느낌 안 좋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버리십시오. 그 느낌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느낌 참 좋다, 이 예배에 나의 사랑이 가득하다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느낌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은 사순절의 정신을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오늘이 기독교 절기 가운데서 사순절이라는 기간의 첫 번 주일입니다. 사순은 40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40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그 전 40일을 일컫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는 절기.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순절의 기간이 시작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 병행구절에 의하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출발한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성내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내에 들어가려고 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NO! 그냥 가십시오.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건너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여행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이 이제 시작된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철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린아이다. 너희를 내가 붙잡는다. 책임진다. 그리고 너희의 그 무능함, 그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된다.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너희 다 품고 내가 죽는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그 앞에서 철모르는 제자들을 품고 나아간다는 이 본문이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싸하게 할 수 있고 느낌 안 좋게 할 수 있는 보라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보라색이요, 남자들이 입기에 조금 그렇지만 사순절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아픔, 죽으심, 그리고 겸손하심을 나타내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짠가? 보라색이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고 겸손을 나타내고 하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경험적으로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특별한 색깔이잖아요. 이 색깔을 보면서 입는 자도 보는 자도 특별한 기간을 가지라는 것, 그것은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 때는 붉은 옷을 입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역시 인생들에게는 분위기가 싸해지죠. 느낌 좋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느낌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무능한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사실을 알고 기념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흡족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과 아픔을 기억하는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순절의 기간은 46일이에요. 왜요? 주일날은요 빼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지만 그 외에 사순절 기간에는 이제 영적 훈련의 기간을 삼는 겁니다. 성경도 더 많이 보는 것이고 사순절 기간에는 새벽 기도도 나오는 것이고 금요 예배, 수요일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팎을 다듬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이 사순 기간이 하나님의 느낌이 좋다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느낌표가 있는 사순절입니다. 감사와 묵상 그리고 영적 훈련이 있는 이 사순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